우리 매월 둘째 주는 비전 헌금을 드리는 주일인데 오늘 헌금은 우리 페루 우리 선교사님과 또 우리 밴쿠버 우리 호말코 부족 가운데 한 학생을 돕는 일에 저희들이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 후에 설명을 잘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쫓아서 여러분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또 말씀을 해석하여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입술을 지켜주시고 그 영을 지켜주십시오. 듣는 이들의 마음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일이었는데요. 오전 10시쯤인가 한 40대에서 한 70대 사람들이 콜롬비아 강가 한 폭포 입구에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15명쯤 모이자 그들은 줄을 지어 이렇게 산책로를 오르기 시작했어요. 유니폼을 입은 것은 아니었지만 단체로 움직이는 그들의 행동은 사람들의 눈에 띄기에 충분했습니다. 나이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그렇게 걸음의 속도는 빠르진 않았어요. 하지만 또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공기는 참 맑았고 나무는 푸르렀어요. 1시간쯤 후에 땀을 흘리면서 올라갔던 그들은 등산로를 좀 벗어난 한적한 곳에 서로 모였습니다. 산속에서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던 한 미국 청년이 관심 있게 그를 지켜보았어요.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노래 부르는 사람들을 주목하여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같이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가 흔히 보는 미국에서 보는 등산객들의 행동은 아니죠. 산속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 없잖아요. 근데 더 이상한 것은 이번에는 짧게 소리를 몇 번 지르더니 알 수 없는 소리를 막 중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의 눈에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 걸까? 한 5분쯤 그렇게 하더니 가방에서 뭐를 막 꺼내더니 막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진을 찍고 내려갔어요. 한 30분 정도 그렇게 산속에서 그런 일을 하더니 내려갔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어느 단체에서 나온 사람들일까? 퀴즈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간 베드로 그리고 그 베드로가 경험한 사건에 대해서 한 2주 정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에 있는 안타키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안타키아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AD 1세기경의 안디옥은 로마 그 거대한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첫 번째 도시가 로마였고요. 두 번째 도시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약 50만 정도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빅시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진 것은 언제였느냐? 그것은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던 AD 약 한 35년경쯤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20절이요. 시작.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때의 일입니다. 자, 스데반의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들 중에 일부가 이제 안디옥에 왔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을까?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미국 사람들하고만 이야기를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언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이미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공용어가 있었기 때문에 언어는 서로 통했습니다.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종교적인 이유,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하고만 주로 이야기를 했고 특별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유대인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리스인, 다시 말하면 외국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의 몇몇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들에게서 열린 사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타민족에게 다가가는 용기, 그죠?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가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미국에서 살면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한국 사람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비즈니스는 그렇다 하더라도 친구 중에 한국 사람만 친구가 있는 사람이 있고 미국 사람도 친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언어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는 문화 때문일 것입니다. 문화 때문에. 여러분 분명한 것은 복음적인 사고방식은 언어와 민족과 문화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적인 삶입니다. 복음적인 삶. 한국적인가 미국적인가를 고민하지 말고 복음적으로 살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복음적인 사고를 가지고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부흥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예. 여기 한 가지 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말은 주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함께 해야 모든 일이 잘 됩니다. 물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님이 함께 하셔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주님이 함께 하셔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의미가 다른 것이죠. 자,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사업이 잘 되면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숫자가 늘어난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막 흥분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돌봐줄 목회자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를 보낼까 회의합니다. 야고보, 주님의 동생 야고보,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는 보다 적합한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아마 바나바가 날 좀 보세요, 나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적합한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2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게다가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었다. 준비된 사역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에게는 또 하나 적합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그리스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원래 유대인이었지만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면 키프로스 섬에서 태어났어요. 요즘 말로 하면 2세입니다. 2세.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서 바나바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 교회의 결정에 순종했죠. 그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누리던 모든 기득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가기로 순종한 것이죠. 그가 안디옥에 와서 사역을 한 후에 교회는 어떻게 되었는가? 교회는 더 많이 부흥했습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이요. 24절 시작.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많이 막 부흥했는데 바나바가 오고 나서 더 많이 부흥했다.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어느 정도 부흥했느냐면 자기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고민했어요. 혼자서 도저히 못하겠는데. 그래서 자신과 함께 그 안디옥 교회를 섬길 또 한 명의 사역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누가 적당할까? 누가 나하고 같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힘든 문제 가운데 하나는 사역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구가 적은 데다가 한인 인구가 적은 데다가 신학을 한 사람은 더 적죠. 특히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 두 세계를 다 경험한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영적으로 서로 통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죠. 자, 그런 고민이 바나바에게도 있었고 바나바가 그런 고민을 할 때 머릿속에서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 어떤 사람은 또 구약성의 초대 임금 사울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사울과 바나바에게 공통점이 있었는데 사울도 유대인이지만 다소라고 하는 해외에서 태어난 2세였습니다. 2세. 거기다가 우리 사도행전 9장에서 보아서 아는 것처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언제 처음 만나느냐? 예루살렘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9장. 자,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고 모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자, 27절 시작.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으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됐고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적 일이냐? 10여 년 전쯤의 일입니다. 10여 년 전쯤에. 그때 사울과 바나바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그리고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자, 바나바에게 그 사울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헤어질 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가 제일 많이 기억되는 순간이 두 순간이 있어요. 처음 보았을 때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면. 두 가지가 제일 오래 기억에 남거든요. 중간에 뭐 싸우고 뭐 이거는 그냥 이렇게 묻혀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하고 갔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헤어질 때 잘 헤어지고 그리고 축복하며 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끝났는 줄 알았는데 바나바가 지금 사울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다소라고 하는 곳에, 그때 사울이 다소에 있었는데 다소라고 하는 곳에 직접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필요한 사람이라면 찾아가서라도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이 바나바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드림팀을 이룹니다. 안디옥 교회를 잘 섬깁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는데 요즘 말로 하면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제자 훈련. 자,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서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예.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예. 자,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더니, 자, 그렇게 한 제자 훈련의 결과가 무엇이냐? 여러분, 제자 훈련의 목표는, 성경 공부의 목표는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지 않고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는 거죠. 예. 자, 오늘 말씀에는 그들이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친 결과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줄여서 크리스찬이란 말이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크리스찬이란 말의 처음 시작이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다. 1년 동안 제자 훈련의 결과로 생겼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어떤 뜻일까? 이 이름에 담겨 있는 뜻이 무엇일까?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사람? 우리는 미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당신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오바마 찍었습니까? 아니면 롬니를 찍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시카고에는 야구단이 2개가 있습니다. 화이트삭스가 있고 시카고 컵스가 있어요. 어느 유니폼을 입었는가를 보면 그가 어느 야구단을 지지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그런 뜻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지지자 또는 팬,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1979년 12월 12일 대한민국은 엄청난 정치적 격변기에 있었습니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 군인들이 다시 나선 거예요. 자, 이때 어떤 군인은 전두환 장군의 명령을 받았고 어떤 군인은 정승화 장군의 명령을 받았어요. 군인은 명령대로 움직이죠. 명령대로 움직이는 병사에게 전두환 장군의 명령을 받느냐, 정승화 장군의 명령을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들이 죽고 사는 것이 갈려졌습니다. 그죠? 지금 시리아는 내전 중이에요. 자, 정부군에 속해 있느냐, 반란군에 속해 있느냐, 내 이름, 내 주소가 어디 명단에 올라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살고 죽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리스도와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 놀라운 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사람, 이런 이름을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붙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그들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안디옥에서 제자 훈련을 받은 이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했길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까 하는 거죠.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을 44절부터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 자, 여기 있는 말씀이 당시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 그것에 더 이상 중요성과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재산, 자신의 명예, 개인적 욕심 다 버렸습니다. 그들의 취미, 그들의 관심사 다 바뀌었어요.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향력에 따라 살았습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삶 자체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해. 혹시 저 광신자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 그 당시에 그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참 특별하다. 누가 저렇게 시켰을까? 도대체 저들을 움직이는 힘은 뭘까? 알고 봤더니 그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거죠. 아니,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예수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간 거예요.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라는 분이 있구나. 저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구나. 그러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 향해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제 그 산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정체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포틀랜드 지역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었어요. 1년에 한 번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산행을 하는 날이었는데 제가 모처럼 한번 가봤어요. 근데 산에 올라갔는데 어떤 장로님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합시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포틀랜드 지역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통성 기도를 했어요. 그것도 주여 3번 부르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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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아마 산속의 새들이 좀 놀랐을 거예요.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유별나게 산에서 저렇게 시끄럽게 떠든다고 아마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거기 모인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경치만 보고 내려올 수 없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지금 이 모습처럼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이었어요. AD 1세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경멸하는, 무시하는 투로 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쟁이, 광신도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늘어갔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고 싶은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졌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에는 무시하는 말이었지만 나중에는 존경스러운, 명예스러운 이름이 되었다. 이것이 교회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썼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일까요? 일요일마다 교회에 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씁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쓴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삶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그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난 두 개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벌써 계산해 보니까 20년 전 일이에요. 대학원을 졸업하는 논문을 쓸 때 일이었는데 1차 심사에 이제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 지도 교수님한테 원고 이렇게 초록을 가지고 와서 지도를 받으려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가서 아주 된통 혼났습니다. 하마터면 논문도 못 쓰고 졸업도 못할 뻔했어요. 이유가 뭐냐? 이유는 제가 써간 논문 가운데 지도 교수의 글이 하나도 인용되지 않은 거예요. 보통 논문을 쓰면 또 많이 공부했다고 티내려고 일부러 막 각주를 많이 답니다. 원서도 많이 인용하고 그래야 많이 연구하는 것처럼 되니까. 그래서 수많은 각주 넘버가 막 이렇게 막 몇백 번까지 막 이렇게 가는데 정작 그 각주 참고문헌 속에 지도 교수의 글 인용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 교수님이 뭐 연구 안 하는 교수님이었느냐? 아니에요. 그분이 쓴 글이 많았고 나는 그 지도 교수님을 존경했고 그분에게 많은 학문적 영향력을 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자들의 글은 많이 인용하면서도 정작 지도 교수의 글은 하나도 인용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교수님이 그랬어요. 어떻게 내 글이 하나도 없냐? 네가 그러고도 나에게 지도를 받는다고 할 수 있느냐? 내 제자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냥 모든 걸 다 이제 바꿔서 막 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한 7, 8년 전쯤의 일인데요. 파라과이에 말씀을 전하러 갔을 때였어요. 파라과이에. 어떤 큰 순복음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목사님과 이제 교제하면서 대화할 때였습니다. 순복음교회와 우리 온누리교회는 시스템상 좀 비슷한 게 좀 많이 있잖아요. 제가 비전교회 시스템을 설명하고 제가 시카고에서 이렇게 담당 목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다라고 말했더니 그 목사님이 대뜸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 목사님의 제자세요? 하 목사님의 제자 목사냐고 묻더라고요. 순복음교회도 세계 여러 곳에 지교회가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목사님들 중에는 조용기 목사님의 제자 목사라고 불리는 분이 있고 그냥 순복음교회 목사님인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은 하영조 목사님의 제자 목사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에피소드는 저로 하여금 제자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누구누구에게 속해 있다 이런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아니, 남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아줍니까? 남들이. 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다니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사람에게 줄서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욕심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말씀드렸죠? 알렉산더가 알렉산더라는 병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름을 바꾸든지 삶을 바꿔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보여준 아주 중요한 삶의 모습이 하나가 있습니다. 27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7절. 이 기간 동안 몇몇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일어나 로마 전역에 심한 기근이 들 것이라고 성령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죠. 자, 29절. 제자들은 각자 자기 형편에 따라 유대에 살고 있는 형제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모은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자,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 이제 막 개척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보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워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들이 예언자의 소리, 성령의 음성에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특별히 이들이 한 것이 뭐냐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나섰다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 남을 도와주는 것, 구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을 안 도와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남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 남을 돕자고 하면 나오는 몇 가지 반응들이 있어요. 우선 이런 반응이 있죠.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누굴 도울 수 있다는 말인가? 목사님 좀 헌금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네. 차라리 날 도와주지.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도와야지. 그런데 꼭 그 사람을 도와야 하나? 차라리 다른 사람을 돕지. 내가 보기엔 그 사람 괜찮은데 내가 고생한 거에 비하면 그 고생은 고생도 아니야. 조금 더 해도 괜찮은 것 같아. 돕는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누구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해지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고 싶습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제자들은 각자 자기 형편에 따라 유대에 살고 있는 형제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자, 두 가지 표현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형편에 따라. 또 하나는 돕기로 결정했다.
형편에 따라라는 말은 뭐냐? 형편되는 대로 하시면 돼요. 목사가 그런 설교를 했다면 그것은 형편되는 분들한테 한 거니까 혹시 내가 도저히 형편이 안 되시는 분은 왜 저런 얘기를 하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저 사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형편되는 대로 하세요. 형편되는 대로. 또 하나, 자, 돕기로 결정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언의 말씀에 따라 돕기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설교자나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그 뉴스를 듣게 한 것은 성령이 주시는 부르심이에요. 그냥 그대로 돕기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거나 아니면 대상을 이렇게 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시 말하면 요약하면 성령이 주시는 음성에 형편대로 하시면 돼요. 그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시대는 성경을 통하여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